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4월 13일 일요예배의 설교 편집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뽕짝을 좋아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가하신 후에 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매우 똑똑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성찰했던 유대인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나 종교 지도계층의 억압 구조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한 민중의 자유와 평등, 생명을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쓴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총명하고 시대적 안목이 뛰어났던 실천가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만난 민중, 오클로스라고 합니다마는 그 민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민중들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종교의 지배체제에 억눌려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한 종교적으로 외면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경제적인 착취 구조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과 그 앞잡이 헤롯 땅의 억압에 저항하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된 종교 체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랑의 신을 믿는 종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종교적 희망을 제시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종교와 정치와 경제에 대해 강력한 개혁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은 당시 민중들의 문화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층 민중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든 바꾸려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한국 민중들이 좋아한다는 뽕짝 음악을 좋아했을까? 아니면 그런 음악을 바꾸려 했을까? 이렇게 질문해도 비슷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 정치나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은 민중들이 스스로 강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강력하게 원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기만 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 변화와 상승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풍요해지고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 해도 문화는 과거에 가난하고 억압받던 때에 관습된 문화를, 심지어 그 문화가 수준도 낮고 크게 왜곡된 것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즐기려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요되었던 일본식 문화와 일본식 언어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뽕짝은 일본 문화입니다. 노래만이겠습니까? 일본의 언어들도 지금 천뜩 들어와 있죠. 우리가 일본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식의 한자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일본에서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주입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를 거부했습니다. 자유로운 국가죠. 그런데 독재 시대에 살았던 60, 70대 사람들은 그 시절에 이미 형성되고 관습화된 문화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무서운 힘입니다. 문화는 그 문화적 역량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는 타락시킬 수도 있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발전인가 왜곡인가 타락인가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이 강하게 비판했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하길 좋아하고 잔치자리가 되면 윗자리에 앉아서 자기 높은 지위를 자랑하려고 하고 시장에서 저작거리 사람들이 전람하면 그래 하면서 자기 지위를 나타내길 좋아하고 선생이라 지칭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예수님이 비판했죠. 그렇다면 가난하고 자유를 억압받던 종교에서 외면당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부자들처럼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가르친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너희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똑똑한 지식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식인 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민중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민중들이 잘 살기를 바랐지만 당시 부자들처럼은 되지 말기를 바랐던 것이고 예수님은 정치나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거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랐지만 당시 정치, 종교적인 지배 계층처럼은 되지 말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문화적으로도 민중들이 저작거리의 문화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신분이 상승되기를 원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경제나 종교나 정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시 지배층의 문화처럼은 되지 말라고 가르쳤을 듯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이를 인정했고 자신도 유대 문화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교의 현실 체계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시공간적 제한 속에 살아가는 인간임에도 그 한계에 순응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현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문화와 언어 왜곡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요소들이 좋든 싫든 우리 문화 속에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독재 또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알게 모르게 독재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년 10개월 남짓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정치 행태를 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안에 법을 하찮게 여기는 문화, 그리고 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패거리 권력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매우 관습적입니다. 어쩌면 은연중에 우리는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고 도리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문화적 관습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좋아하게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이미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고 어쩌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고 심지어 좋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깨닫고 잘못되거나 왜곡된 문화들을 찾아내어 고치고 이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나 정치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문화와 역사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왜곡된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수준 낮은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제국주의적인 문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나 정치나 사회적인 욕구는 우리 스스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화적 욕구는 그것이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또는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문화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경제나 정치적인 해방을 얻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은 매우 배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옳다는 사고가 그들을 지배했지요. 예수님은 특히 저들의 배타적인 문화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과 반대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계층이 즐기는 문화라고 해서 그것만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낮은 계층이 즐기는 문화라고 해서 그것만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서로 다른 것들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화, 곧 융합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치, 경제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백범 선생이 꿈꿨듯이 우리는 문화 강국으로 다시 우뚝 솟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미 익숙하고 편안하게 관습화된 문화 중에서 제국주의적인 문화나 왜곡된 문화를 찾아내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의도적인 노력이 문화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문화 안에 갇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의 문화는 배타적입니다. 이런 배타적인 문화는 결국은 고착되어 사실상 죽은 문화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여러 문화의 융합을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화 예술가 많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셋째, 우리는 새롭게 창출된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의 폭을, 우리의 문화적 경험의 폭을 보다 넓고 보다 깊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우리 국민의 문화의식은 높이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라면 뽕짝을 좋아했을까요?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예수님도 결국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문화적 반성을 통하여 뽕짝이 일제강점기부터 문화적으로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온 외색 문화임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전통 문화를 토대로 하되 우리 전통 문화에 갇히지 않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미래지향적인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뽕짝만 좋아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뽕짝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 문화 안에서 무엇을 취하고 버릴 것이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과 만나 높은 수준의 문화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산조를 좋아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더욱 세계를 놀라게 할 K-문화의 힘이 오늘 말씀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새로운 K-문화를 행복하게 즐기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뽕짝과 얼씨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함께 들겠습니다. 뽕짝 뽕짝, 일본의 회귀화된 리듬이랍니다. 얼씨구 절씨구, 한국의 흐드러진 몸짓이랍니다. 뽕짝도 문화의 하나입니다. 일본 문화라고 해서 뽕짝을 거부하기보다 넘어서야 하겠지요. 얼씨구도 문화의 하나입니다. 한국 문화라고 해서 그 안에 갇히기보다 다른 문화들을 만나야 하겠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지금의 문화에 순응하는 기쁨보다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는 설렘을 품어보면 어떨지요. (4월 13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